성령 강림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 재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본과 연출을 담당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촬영 기간을 거친 영화인데요, 25일 만에 영화를 다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결과물은요, 인간의 그 기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메멘토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이제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주인공이 이제 복수를 꿈꾸는, 조금 줄거리는 좀 흔해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특이하게도 영화의 전개 방식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부터 과거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은요, 10분마다 자신이 새롭게 경험한 그 모든 새로운 기억을 다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겪게 되는 그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자기가 간직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론을 보시면 굉장히 허망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기억이 어디서부터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인지 원수인지 또는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내가 겪었던 그 현실조차 사실인지 허구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화의 포스터는 이렇게 기억의 파편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억의 파편들이 부분 모여서 하나의 기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들로 모여져 있는 겁니다. 주인공의 기억은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기억의 맥락에서 보면 조작이 있고요,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는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 주인공의 삶을 이제 비틀어 버리지만, 실제로 저는 우리들의 그 시야와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기억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으로 기억되는 그 일이, 그 사건이 또 어떤 이에게는 비호감으로 간직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 가운데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억들은 잊혀진 편이 낫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 버릴 건 버리는 게 중요해요. 지울 건 지워져야 합니다. 많은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각난 파편들로 이루어진 이 기억들을 짜집기 위해서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 기억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기억들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기억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할 기억들은 꼭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기설기 엉켜있는 그런 파편적인 기억들의 합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억들이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고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아주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그 한 부분, 한 토막의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난 세대의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살아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모세도 더 이상의 조언이나 관여,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전의 삶, 출애굽 이후의 삶, 그리고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삶이 연결되지 않고 조각난 파편으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이집트에서의 압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가 없습니다. 그 내용의 정보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을 이제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요, 일종의 그 기억에 가깝습니다. 나 혼자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승되어 오던 기억을 공유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의 연장선 속에서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함께 이 기억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중요해요.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그 기억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신앙의 의미를 잃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기억이 없다면요, 오늘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말이 되는지, 합리적인지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부분 남아있는 기억이죠. 이걸 가지고 말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기억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 함께 내려왔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 그 기적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억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조각난 파편으로서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억에는 이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할 사건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직접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목격했다면 우리의 그 기억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훨씬 더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과 신앙을 재해석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의 그 신앙의 경험들과 기억들을 단절하고 오늘날의 시선에서 그냥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 메멘토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같이 무모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출애굽 2세대에게 그 기억의 맥락을 강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과거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나가는 힘이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일용할 양식을 벌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때문이라고, 너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죠. 크든 작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찌되었든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조각난 이 기억 속에서, 저마다 우리는 그 조각난 기억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모세는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역시 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요, 매일매일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억들이 다 좋은 기억들만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고 부정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성공한 기억들에 대한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부정적인 경험들, 좌절하고 낙심한 기억들, 이 감정이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사건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살기도 하죠. 또 쓸모없는 기억도 있고 불필요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기억이 우리를 사실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뇌는요, 적당한 내용을 기억하고 또 적당한 양을 삭제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만약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여러분 각인된다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억만이 아니고 내가 그때 느꼈던 공포,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 이건 역시도 선명하게 다시 각인된다는 뜻이거든요. 불필요한 내용의 그 사건들, 그리고 쓸모없는 기억도 그대로 남게 되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막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은요, 편집됩니다. 누구든지 기억은 편집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편집된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돼요. 꼭 필요한 기억은 지우고요, 쓸모없는 기억을 여전히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시점부터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메멘토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상 출애굽할 때는 좋았죠.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200만 명에 달하는 히브리 민족이 그대로 그 강대국의 압제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 기억은요, 어느새 왜곡되게 됩니다. 언제 왜곡되냐고요? 바로 위기를 경험할 때 왜곡이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왜곡이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에 이 좋았던 기억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당시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파라오가 이끄는 대군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방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억이 올바른 기억인가요? 출애굽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먼저 애걸복걸한 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당장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뒤에 파라오의 대군, 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의 바다 앞에서 그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이 좋은 기억이, 해방의 기억이
상처의 기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노예처럼 살 거라고. 노예처럼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책임을 오히려 전가시키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요. 그때 부르짖음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요. 또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기억, 여러분, 이 기억이 맞는 기억인가요? 올바른 기억인가요? 이 기억이 실제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기억이 아니잖아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가 그 기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거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 강도가 엄청났잖아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학살당했잖아요. 심지어는 벽돌을 만들 때 그 재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울부짖음의 기억은 삭제시켜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서 나 떡 배불리 먹었어요 하는 이 기억만을 남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기억 자체는 사실이죠. 부분 파편적인 사실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도 있었어요. 떡도 배불리 먹은 적도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학살당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자체적으로 편집시켜 버린 겁니다. 기억의 맥락을 가지지 않고요, 조각나고 분리된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억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가만히 두면 분명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듣고도,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적용하고 경험한 느낀 점 천차만별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이 나에게 와닿았고 나는 이 부분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내용 중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만 각색하고 편집해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선한 호의마저도 순간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원망으로 뒤바꾸어 버립니다. 당장의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분, 이거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고난의 문제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맞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삶의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기억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닥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나의 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의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삭제되고 왜곡되고 편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에 이제 치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웁니다. 여러분이 꼭
뭐 문제가 있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원인과 결과의 내용은 다 우리의 언어로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찾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지만 절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지워버립니다. 지워도 삶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이 편집됩니다.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그 과정만 남게 돼요. 파편만 남게 되죠. 그렇게 기억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에게 있는 이 재물 얻을 능력도 나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가 성취해낸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들,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나의 학력과 취업, 나의 일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서 삶을 계속 유지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착각하면요, 모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지운 하나님이 지워진 공란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아요. 그 공란에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억을 짜집기 하기 시작해요. 그냥 망각이 아닙니다. 딜리트가 아니고 거기서 편집을 하고 각색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기억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권력, 인기, 명예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 자리를 대체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공헌이 되었다고, 나의 삶의 결과를 주었다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게 되고요, 왜곡되는 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기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박살나 있는 이 기억들의 파편들을 모아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맞물린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내야 되고 의도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써 기억을 재구성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영화 메멘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난 기억들, 영화를 보시면 그 조각조각 난 기억들 모두가 사실입니다. 사실적인 사건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그 조각을 연결시키니까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로는요, 왜곡이 일어나요. 우리의 오늘의 감정과 기분, 그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꼈어요. 난 지금 불쾌해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부분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감정으로만 남을지 달라질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지금은 나에게 시련이고 실패고 아픔이지만 이것이 훗날 나중에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었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 파편난 기억이, 그 조각난 기억이 사실이지만 전체의 기억의 맥락 속에서 이 기억은 재구성, 재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함몰되어서
이 새롭게 펼쳐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와 해석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하고 밥을 먹고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 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지금도 구하고 있는 그 나의 이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은혜가 서로 맞물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오글거린다, 이렇게 오글거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오글거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서부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과 그 선한 격려의 말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오글거림으로 뒤바꾸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이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오글거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오글거림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억은 오글거림으로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또 간증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오글거림으로 남게 되고, 아무 감정도 없고 황량한 피폐한 물질이나 인기, 명예만이 우리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더더욱 우리 일상에서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잊혀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기억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걸어나가야 할 삶의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될 겁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